우리 그 박선홍 형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간증하시겠습니다. 송이자매가 사례가 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선홍 형제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오늘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네, 그냥 저 쭉 읽겠습니다. 예, 저는 2004년 1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이제 슈퍼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단골이라서 그때 당시 이제 담배를 사러 교회를 갔다가 그 슈퍼 아줌마가 이제 내일 선홍 형제 내일 뭐해? 내일 시간 있으면 11시쯤에 올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예 됩니다. 예.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교회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사회에 대해 분노가 또 많았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좀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옛날에 좀 유명했는데 그거를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건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면은 이제 그 새신자를 이제 전담 마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심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싫지는 않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뜨문뜨문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 어느 때쯤에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예, 저는 이제 세상의 어떤 말로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친구들이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책을 좀 많이 읽기도 했었는데 책에서도 뭐 그런 이제 위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에 저는 이게 내가 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울고 이제 나니까 이제 세상이 정말 좀 아름답더라고요. 불과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회가 이제 분노에 불만이 많고 정말 그 분노에 쌓였던 제 모습이었는데 그 하루 만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루 만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와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를 제가 정말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는 자고 있는데 깨워요. 자고 있는 아들 둘을 깨워서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무한 반복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요. 아빠하고 이제 싸우고 도망갑니다. 이제 가출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참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도 저는 정말 죽기만큼 그렇게 싫었던 그 시간을 이제 좀 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쉬워져요. 참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정말 죽기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이제 잔소리를 안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제 위로 이제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 형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막 못 가게 하려고 막 성경책도 다 찍고 막 집에서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이제 싫어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제가 죽어서 잘하지 않고 살아 계실 때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냥 육적인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냥 순종해. 무조건적인 순종.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 내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을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인데 유일하게 이제 사람한테 주신 복 중에 계명 중에 이제 복이 있는 그런 계명이었죠. 정말 변화는 좀 한순간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내,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하고와 그리고 세상하고와 그런 이제 전투적인 그런 힘든 시기를 이제 참아내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 10년 한참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10년 전하고 그 과거에 있던 거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제 그런 상태까지였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저하고도 이제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은 또 그렇잖아요. 이제 성장할 때가 있지만 또 하락할 때가 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쯤에 이제 신앙이 바닥으로 이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제가 좀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림자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도 막 공허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너무 이제 심하게 오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해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기도하자. 그런데 뭐 위로도 전혀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면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랑침례교회 오기 전에 서울침례교회 오기 전에 이제 하늘사랑교회라는 교회 이제 신종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이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피값으로 사셨다는 단번 속죄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 후로 이제
구원의 여정,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의 교리였어요. 그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제 많은 그 마지막 때의 그 많은 이제 궁금증도 좀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를 정말 인생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송이자매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하늘사랑 교회를 한 7년쯤 다닐 때 목사님에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성경 말씀도 그래도 좀 읽고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들을 제가 막 여러 가지 찾아갖고 막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서울 침례교회 이제 이혜리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하늘사랑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서울 침례교회 설교를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어요.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집에서 이제 11시에 예배잖아요. 이제 11시 예배라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출석할 때는 이제 막 옷도 입고 깔끔하게 하고 이제 일찍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11시 예배잖아요. 10시 50분에 일어나요. 네. 그리고 씻지도 않아요. 막 잠옷바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1시 예배 시작하면은 꾸벅꾸벅 졸면서 그 예배라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예배냐,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아빠 엄마한테 가는데도 세수는 적어도 하고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뭐 눈곱도 안 띄고 막 꾸벅꾸벅 조는 거는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군데를 찾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서울 침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서울 침례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서울 침례교회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서울 침례교회를 이제 올해 3월달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미묘한 편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예배 형식이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좀 많이 유사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통성기도, 방언기도, 그리고 형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목사님의 이제 권위의식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내용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물어봤어요. 좀 경계를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경계를 저도 많이 했어요. 이거 이단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의 태도가 상당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음에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서도 많이 알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꺼리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올 때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이 서울 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왜냐면은 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이제 구원까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3번쯤 이제 출석했을 때 이제 고경식 형제님이 이제 집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박상도 형제님도 그때 오셨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그게 마음에 이게 너무 거리끼니까 굉장히 정투적으로 논쟁이 임했어요. 어떻게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냐? 구원은 이뤄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싸울 듯이 예, 뭐 그때 이제 계신 분 정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박상도 형제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그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개역 개정하고 너무 다름을 이제 알게 됐죠.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 형제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이 구원 교리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뒤에 이경근 형제가 이제 침례를 한번 받아보니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풀리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경근 형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침례 상담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궁금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저는 구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받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구원이 성화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경근 형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 받은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니라. 정말 값없이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뭔가 값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구원 받은 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냥 자백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때 이경근 형제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4월 31일 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번외편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좀 이제 송이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한참 그 하늘사랑 교회를 다닐 때 좀 혼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송이 자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송이를. 근데 보통 남자들이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예, 날씬한 그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송이 자매를 봤을 때 좀 동그랬어요. 그냥 그냥 동그래가지고 그냥 좀 싫었어요. 난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동그란 여자가 왔나 해서 이제 싫었는데 이제 그 싫은 내색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신앙 얘기만 하면 다음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송이한테도 똑같이 이제 신앙 얘기만 만나서 한 장장 4시간 정도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살고 싶다 했는데 당연히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저를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이거 예수쟁이 이러면서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송이는 거기에 이제 더 저를 이제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등산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제 그 산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산 데려가면 이제 안 하겠지. 그 등산을 갔는데 또 최대예요, 최대. 예, 최대 출신. 엄청 좋아해요, 또 등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돌이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어디 약속을 잡고 제가 이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안 만나려고. 그런데 이제 송이가 거기에 이제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헤어졌는데 한 2달쯤 있다가 그때 설날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에 다니던 목사님께서 송이 자매를 한번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2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뭐 만난 사람 있냐? 잠깐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승일이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관계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나는 이제 마음이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이가 엄청 이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계속 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뭐 남자가 이렇게 뭐 사귀자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송이가 나 도대체 뭐냐, 이게 여자친구냐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나쁜 놈인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도 뭐 사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사귀는 거라고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뭐 목사님 인사도 드리고 해서 이제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숭이를 이제 만나서 그렇게 결혼까지 이제 골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송이를 안 만났으면 제가 결혼을 사실 못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고 뭔가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확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러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그런 나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송이하고도 어차피 그런 마음은 이제 날씬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동그란 여자를 주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나도 이제 결혼 생활은 뭐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약간 송이가 없으면 약간 분리불안증이 좀 있을 정도로 없으면은 제가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부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말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리고 이 서울 침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이렇게 시간도 뭐 한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밖에 이제 앉아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24시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저의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안 자고 24시간 동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예, 그래도 예수님을 자랑한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